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9번째 순서입니다. 원죄와 십자가의 세로축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십자가의 가로축의 가르침은 원죄로 인하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2번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사람과 누구의 관계를 상징하나요? 3번 십자가의 가로축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막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 역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막혀 있습니다. 이 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이 벽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5번 십자가의 가로축 양 끝으로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왼팔과 오른팔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 양 끝으로 분열되어 있던 인간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나요?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원죄와 십자가의 세로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좀 더 그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원죄,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제가 이제 스스로 제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아하 또 내가 원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항상 떠올려 봅니다.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자 우리 인류의 스승님들의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죄에 대해서 좀 깊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새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의 가로축의 가르침은 원죄로 인하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문제에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두 갈씩의 방법으로 문제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
십자가의 가르침에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가르침 두 가지가 있다. 자, 세로축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세로축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자,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좀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2번.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사람과 누구의 관계를 상징하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이죠.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사람, 인류의 관계를 표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 한가운데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그게 점입니다. 자, 그 점에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모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십자가의 교차점, 그 점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자,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 깜냥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를 때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 점 에덴 동산에서 분열돼서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의 양 끝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 아담과 하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그 십자가의 교차점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의 함나로 있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다. 위아래로 벌어진 것이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쪽에는 인간. 그래서 십자가의 그 세로축에 위쪽 끝과 아래쪽 끝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연결돼서 자, 예수님의 몸을 중심으로 큰 원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십자가의 교차점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 인간과 인간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십자가의 그 사방으로 분열되었다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림, 문자,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사람과 누구의 관계를 상징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막혀 있습니다. 세로축에 의해서 가로축은 막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세로축 역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막혀 있습니다. 이 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벽이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한다. 벽이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거리감, 반목, 원수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류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맞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서도 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왼수랑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요. 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벽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정답은 쉽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이 벽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결론이 다를 때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 마음 두 뜻이었더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나 PR을 구별하게 되었다. 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는데 이 벽이 언제 생겨났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났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축 양 끝으로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왼팔과 오른팔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 양 끝으로 분열되어 있던 인간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나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을 통해서 너와 나가 연결되고 또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예수님의 머리와 발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의 가르침, 십자가의 도의 세로축의 의미를 명확하게 쓴 것이죠. 분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키워드는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자,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와 하나님이 하나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했죠.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써 있다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길로 그릇 행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예수를 통해 하나로 회복된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예수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딱 맞습니다. 흔히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표현으로 읽혀지는데요. 자,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보면 전혀 독선적일 게 없습니다. 자, 바꿔서 한번 해보죠.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지칭하는 나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바꿔서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독선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인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159번째 시간 원죄와 십자가의 세로축이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